유월절을 앞둔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잖아요. 유월절 무교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 지내려면 포도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깨끗한 옷을,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 옷도 좀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아내 옷도 사야 되고 아이들 옷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 고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 랍비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월절 떡값은 얼마죠? 한 5,000원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유월절 포도주는 얼마일까요?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옷은요? 제 옷은 한 5만 원 정도 있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 옷은요? 아내 옷은 10만 원. 자녀들 옷은요? 자녀들 옷은 3만 원. 고기는요? 고기값은 한 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하세요.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이 걱정만 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어떤 분이 어떤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1초에 2번씩 똑딱거리고 1분에 120번을 똑딱거리는데 1시간에 7,200번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이면 120만 9,600번을 똑딱거려야 되고 1년이면 6,289만 9,200번을 똑딱거려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야, 일주일에 120만 번? 어떻게 똑딱거릴 수 있지? 그렇게 많은 횟수를 1년에 6,200만 번, 6,300만 번을 어떻게 똑딱거릴 수 있지?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렸대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슨 걱정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대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려서 걱정해도 소용없는, 바꿀 수 없는 걱정이 전체의 30%고, 그리고 나 만약에 혹시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아, 눈이 침침한데 혹시 이러다가 앞을 못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12%래요. 그런가 하면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한 걱정이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걱정해야 될 일은 8%. 그러니까 92%는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걱정을 92%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진짜 필요한 걱정이고 나머지는 해도 소용도 없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서 좋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거야 도대체. 또 추우면 왜 이렇게 또 날씨가 추워, 또 갑자기 비가 오면 오늘 또 왜 비가 오냐고 하고, 날이 계속 또 따뜻하고 비가 안 오면 비는 또 왜 안 오는 거냐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해내면서 불편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이러다가 또 코로나 예방접종 하라니까 누구는 죽었다는데, 또 요즘 아이들이 맞으니까 누가 또 중학생이 죽었다, 고3이 죽었다는데, 또 병원에서 또 잘못 주사해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또 백신 접종을 또 했대요. 예방접종, 정기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으니까 예방접종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언제까지 갈지, 뭐 위드 코로나를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걱정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뿐만 아니고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근데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어제 저녁에 듣고 아셨죠? 어제 저녁에 이옥성 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은 난 진짜 부자구나.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부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옥성 교사님은 엄마와 아버지와 가족이요, 남동생만 빼고 다 굶어 죽었대요. 얼마나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물도 마실 게 없고 물만 마셔도 40일은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곡기를 끄는지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가야 그냥 기야.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돈이 없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인 거예요. 돈이 좀 걱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높아지면 좋을 텐데, 지위를 얻으면 좋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 몸이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 이러다가 또 내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게 늙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좀만 젊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부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요? 재벌의 2세들이 3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보면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건강한 사람들도요, 그 건강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은 명예만 있으면 뭘 해? 돈이 많은 사람은 돈만 있으면 뭘 해? 건강한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뭘 해?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건 당연시하고 없는 것을 또 부러워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가치가 아니고 상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적은 거예요. 제가요, 평생 키가 160인 사람을 부러워하면요, 그거는 평생 스트레스 받다가 한 번도 기쁘고 행복한 날 없이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아마 죽을걸요. 저는 대한민국 표준이거든요. 대한민국 여자 표준. 160 부러운 적도 있지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도 키가 이제 자랄 수도 없고 이제 오히려 더 줄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거나, 그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 기가 죽고 나도 모르게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치가 뭘까?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뭐 믿어지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은근히 걱정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항상 배부르고, 예수님이 저 능력 많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모든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아멘? 감사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믿음만 있으면 다야? 네, 믿음만 있으면 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어제 이옥 선교사도 처음에 선교사님들 만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큰 소리 쳤대요. 우겼대요. 나 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다 저절로 죄인이에요.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거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 걸 아세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폰이 제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제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으셨지만 성별을 누가 결정했어요? 기질을 누가 결정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이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지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셨어요. 저의 죄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갚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죄의 문제 한 가지만 해도 평생 근심하고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네요. 죄는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대요. 어떤 비누로도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일단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중풍병자에게 병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기 이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세요. 이유는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게 죄 문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죄로 발미암은 고통, 죄로 발미암은 저주를 다 이제 해결해 주셨고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신앙생활에 제가요 끊어야 할 죄가 많아서요 아직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죄가 스스로 끊을 수 있나요? 제가 아직은요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제가 아직은요 끊어야 할 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뭔가 다 스스로 정화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죄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믿어요? 죄인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채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 허물, 질병까지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정기검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음식도 몸에 이로운 것만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입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입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셔요. 그래서 모두 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받았어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읽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우리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불치병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그 나병이 불치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가족들과 법정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보여드렸더니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즉시 나섰어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은 즉시 나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전히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나으니라 하시니 그 즉시 나았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치료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 즉시예요. 그 현장에서.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되는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대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상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질병이 올 것 같다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예수 능력의 그 이름으로, 치료의 그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식주 문제예요. 돈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죠. 먹고 사는 일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누구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래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배고프고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굶주린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텐데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 읽어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배고팠어요. 무리들이 지금 밥을 못 먹은 지가 오래였어요. 그런데 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대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먹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지나는 동안 농사하지 않았어요. 밥을 불 떼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년을 살았다고 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먹고 살았다고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걱정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근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나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런데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 보내는 거 하나님 못해요. 다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 보내는 거 하나님도 못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게 길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급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해피데이 많은 분들 초청하셨는데 저 오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급한 일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호흡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이란 뭘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다 길 문제거든요. 대학을 어디 가야지?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릴까? 직장 어떻게 하면 열릴까? 결혼,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이 뭘까? 우리 모든 삶의 고민이 대부분 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크고 작은 문제의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여러 갈래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된 길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선명해요. I am the way. 보통 길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군산에서 서울 가는 길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내비를 켜면요 다 각각 다른 길로 인도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가장 빠른 길, 그 다음에 요금이 가장 싼 길 있지만 부산 갔다 또 갈 수도 있고 대구 갔다 갈 수도 있어. 서울 가는 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길은 어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착한 일하고 살면 되지 뭘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보내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인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피 인생 되시기 원합니까?
오늘 우리 해피데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해피데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염려 근심이 다 해결되는 해피데이, 해피 인생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써 있는지 아세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1년이 365일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 플러스 1. 그러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두려워하고 순간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밤새 걱정해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길어져요?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야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려하시든지 무엇을 근심하시든지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대요.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잠 못 자며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길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